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3장 23절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리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비요, 그 위는 양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올라가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고 또 그 헬리의 아버지는 마따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에노스까지 셋, 아담, 나중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지. 부모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안 섬긴다.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은 부모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죠. 나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출생이 돼요. 그리고 잘합니다. 그 공부도 주님이 부모님이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결혼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분가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늙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가까이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또 축복까지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게 신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숨기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오래 살게 해줄게. 빨리 객사하지 않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오래 100세까지. 일찍 죽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냥 남들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리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잘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빌어먹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인 계명을 안 지키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냥 부모님이 없으면 그냥 작은 아버지 어머니라도 그냥 섬겨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거는 뭐 아멘 허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차에 올라타고 가면 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친척들을 섬기고 그러면 그냥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 나몰라라 하고 그냥 친척 나몰라라 하고 그냥 어른들 나몰라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잘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참 어머님의 마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낳아서 길러서 이런 하는 걸 봅니다. 제가 한 목회 이제 담임을 하고 하기 전까지는 뭐 조금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지만 담임을 하고 나서는 더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시골 갔다 오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올 때. 그리고 연로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참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부모님을 볼 날도.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이 나고 막 오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분은 더 잘 해드리고 더 부모님 앞에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또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탄생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혼자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들을 잘 경작하고 풀도 내주고 이렇게 과일 나무도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빗뼈를 빼가지고 예쁘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로 이제 배포하니까 아담이 딱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 고백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이제 반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님을 이제 떠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이 없죠.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중에 셋을 낳고 이제
그들도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번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부모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또 이제 자녀를 이제 출산하겠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또 한 몸을 이루어요. 또 그 부부가 이 자녀를 낳아서 남자 아이, 여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자녀를 잘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뭐니 해도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가운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화만사성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은 거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집안이 화목해야지.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세상에 나와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친하고 해야지.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행복하지. 맨날 목사님끼리 싸우고 그냥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냥 막 티격태격하고 교회가 어쩌느니 뭐 목사님이 어쩌느니 뭐 성도가 어쩌느니 해봐요. 세상에 나가서 싸울 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잘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화목하게 이렇게 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러면서는 부모가 있고 또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이렇게 있다. 화목해서 이렇게 잘 살아갈 때 가정에 축복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이렇게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를 탁 낳죠. 아이고 우리 애기들 귀엽네. 응? 얼마나 귀여워요. 응? 이렇게 딱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 애들이 컸어요. 이렇게 청소년이 됐어. 그러니까 청소년이 배도 기쁘고 애기 때도 기쁘고 잘 자라주니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으로 청소년을 자라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새 늙어요. 이 부모가 어느새 늙어버린 부모님. 그래서 손자를 또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대가족이 되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늙어가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하면서 우리 인류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어른들처럼 늙어갑니다. 그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그러면 노년에요. 진짜 쓸쓸하게 초라하게 객사합니다. 객사한다니까. 그냥 조금 잘 마음이 안 맞아도 좀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고 조금 비슷한 형편이면 둘이 사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라도 나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자녀 출산율 꼴찌예요. 0.6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단독 1등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자들이 결혼 안 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도 결혼 못하고 여자도 결혼 못하고 조금만 하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남자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7, 80% 여자가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여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연하게 우리 사회가 점점점 가정을 깨트려가는 사탄의 이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편할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해지는 가정을 1인 가정 또 가정에 있는 아기를 낳지 않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또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 샤마, 그 다음에 헬라어로 회파코에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얘야 그런 사업을 하지 마라. 얘야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왜?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봤어. 힘든 것도 겪어봤어.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들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지만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100% 옳지는 않습니다. 거의 옳아요. 근데 부모님이 주님을 안 믿는다. 주님하고 말씀하고 반대된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을 안 믿어도 일반적으로 부모님 말씀이 거의 옳아요. 그러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걸 명심해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카바드, 티마오라고 하는데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의도 없고 존중하지도 않고 싸가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벌써 불순종하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방치해버려요. 나몰라 해. 이제 다 컸다고.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에서 6장 2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받들어 모시고 부모님께 잘해주고 효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놈의 자식 참 효자야. 그 딸 참 효녀야.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또 회사 가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잘되게 하고 축복을 해주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줍니다. 근데 싸가지 없이 부모님께 그냥 막 하고 그냥 부모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마음대로 막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고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다 하나님 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똑같이 아이고 합니다.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객사해버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맨날 안 되고 시골 그냥 돈이나 땅이나 팔아달라고 이렇게 와서 그냥 하고 나서 팔면 또 쌩 가서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 부모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잘 모실 때 그 인생이 잘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의 말씀, 또 자주 방문하고 기쁨의 선물도 드리고 또 내가 그러면 또 잘 돼. 내가 또 잘 되니까 부모님 앞에 용돈도 이제 드릴 수도 있고 자주 찾아가니까 너무 좋고 근데 내가 잘 안 돼. 그럼 집에 가기도 싫어요. 돈도 없고 가지마 안 한다. 이거 명절 될게요. 차 막히니 가지마. 그렇게 되면 점점점 악순환에 빠져가고 잘되는 사람 점점점 선순환에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돈이 없어. 내가 좀 힘들어. 그래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엄마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그냥 과일 하나 사왔어. 10,000원짜리 못 사갑니까? 그냥 옷 10,000원짜리 그냥 엄마 편하게 입으라고 그냥 티셔츠 하나 못 사가요? 마음이 없는 거야. 싸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돈이 없는데 나중에 또 더 좋은 거 사줄게. 아버지 제가 별로 뭐 한 건 없는데요. 그냥 자주 찾아올게요. 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많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쁘기도 했지만 내 인생이 참 초라하고 그래서 많이 안 갔습니다. 전화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좀 아프시고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퇴색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건 옛말이다.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반대가 41%, 찬성이 23%. 왜 내가 부모님을 모셔? 41%. 그래도 모셔야지 23%. 절반밖에 안 돼요. 찬성도 반대도 안 해. 그냥 가운데 있어. 35%. 그 얘기는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 핵가족으로 심화되면서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퇴색해 이제는 옛말이 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점점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부모를 외면하고 늙었으니까 안 모셔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양원에다가 아니면 시골 혼자 방에서 죽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보니까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욕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지. 당연히 키워줬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조사할 것도 없어. 근데 조사했더니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 많아요. 반대도 찬성도 않는다 까지도 저는 그러면 76%예요. 3분의 2가 부모님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과 가족들 식사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둘 낳았어. 근데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왔어. 얼마나 좋아요. 아버님이랑 엄마랑 식사도 하고 또 부모님도 늙기 전에 효도 관광도 한번 보내주고 우리끼리 가는 건 행복하지만 노인네들끼리 보내주는 건 괜찮아요. 버스 한번 회전해가지고 어디 온천 여행 한번 싹 갔다 온 얼마나 더 가서 딱 회도 한 접시 하고 이거 하고 당일치기 하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뭐 1, 20만 원 정도 오면 충분해요. 그럼 한번 싹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잘해드려야지 부모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이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곱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이러면서 이 노래를 쫙 하는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인생을 이제 황혼이 되어서 죽어갈 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애기 키울 때, 막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큰딸이 시집 갈 때, 그러면서 늙어가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 자식들이 없고, 또 부모님의 희망은 자식이잖아요. 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이웃이 잘 되는 걸 바라보겠습니까? 자식 하나 둘 낳은 거 그거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할 때 자식이 없어. 혼자 살아서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에 떠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 빨리 결혼해서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지만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될 마지막이 부모님을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인생의 3단계는 태생, 일생, 영생이다. 부모님의 이제 일생이 끝나가면 영생이 시작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부모님의 이제 마지막 영생을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드리게 해야 되지. 우리 그동안 키워서 고생했는데 지옥가 일생에서 애들 키우느냐고 힘들게 뼈 빠지게 허리 쪼개져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일생 동안 힘들어. 영생이 영원히 지옥에 빠져. 부모님께 잘 못해드린 거, 그래 밥 못 사드리고 여행 못 보내드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모님 쓰러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다가 쓰러지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이제 갑니다. 저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땅땅땅 지옥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로 선언이 돼서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죽어서 부모님을 뵈러 가야죠. 천국에. 근데 부모도 지옥 가, 나도 지옥 가. 지옥에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불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데 거기서 상봉을 하면 안 되죠. 천국에서 상봉을 해야지.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부모님이 참 열심히 젊었을 때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노년이 되어서 믿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천국에서 딱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불효예요. 이 땅에서 잘해드렸다고요? 일생은 잘 됐을지 몰라도 영생은 지옥에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전해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냥 잘 다녔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부모님이 훨씬 잘합니다. 제가 봐도 막 맨날 매주마다 찾아가서 막 왜 왔어? 아유, 그냥 아버지 얘기해서 막 와서 막 일하고
근데 크리스천들이 더 싸가지가 없어. 안 가.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가. 그럼 토요일 날 갔다 와야지. 안 간다고. 쉬는 날 가야지. 안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주 찾아요. 자주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는 잘 못 드시니까 소화도 안 되니까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밥에도 그냥 별로 그냥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올 1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생신 이제 잔치를 했는데 우시더라고요. 케이크를 이렇게 타고 꽃다발을 하나 딱 드리니까 울어 막 울면서 케이크를 짜는. 저희 아버지 울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주 냉철하고 강건하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이렇게 막 제가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더 잘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 잘못된 걸 믿는다, 그럼 빨리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시작.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랑이 넘치고요,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자녀들은 부모님께 해야 할 4가지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네 번째,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3번 시작.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퇴색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끝까지 잘 받들어 놓으시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형제들을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말과 또 감사의 식사와 또 여행과 받들어 잘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예수님을 잘 전해서 부모님도 천국 가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